좀 재미없는 취미예요. 재미없는 취미. 아재 개그요. 그것도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 무슨 취미냐면은 박물관 구경하기예요. 박물관 구경.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는 취미죠. 제가 왜 재미없는지 여러분 알 것 같죠? 전도사님이 이제 보통 박물관을 가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그랬는데 막 가족여행 가서 박물관 가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 구경을 하고 왔고, 지금 때 돼서도 거의 그렇게 구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의 친구들 중에서는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저 혼자서 쓸쓸하게 박물관 구경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자, 지난 8월에도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이 혼자 놀러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남산공원 알죠? 남산공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남산공원에 가면은 그 약간 올라가기 전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는 하나님을 믿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또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립유공자이죠. 이 기념관 안에 안중근 의사가 했던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박물관에 있는 말인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 묻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안중근 의사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대한독립을 간절히 바랬는지 내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힘쓸 거다. 그리고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만세를 외치면서 춤을 출 거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제강점기 시대가 많이 힘들었고 대한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나라를 빼앗겨 있습니다. 누구한테 빼앗겼을까요? 전도사님이 많이 말했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자, 바벨론이죠.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자주 설명을 했었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서 멸망을 했다? 그죠. 아수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서? 남유다는 방금 말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1200km 정도 떨어진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대부분 노동에 강제로 동원이 되었고 자유민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만 포로 생활을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우리도 조금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안중근 의사처럼 국권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다시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속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져 갔습니다.
자, 우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70년. 70년 너무 길잖아요. 70년. 70년이 아니라 30년이라 해도 길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얘들아, 내가 30년 뒤에 너에게 자동차 한 대씩 사줄게 하면 여러분이 그거 기억해가지고 막 노트에 메모해놓고 녹음해가지고 이거 30년 후에 딱 갔다 와서 전도사님 30년 전에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지키셔야죠 라고 할 친구들 아마도 있을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다 까먹을 겁니다.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져 갔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눈앞에 현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너무 강해 보였고 바벨론에게서 해방될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나 너희 버리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조만간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거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거다. 나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죠?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않고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서 14절에 시작하는 말 오직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but이라고 돼 있어요. but이 무슨 뜻이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으셨잖아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 뭐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다라고 했죠?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멸망을 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전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팀이 매주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오늘 또 현태랑 우연이랑 같이 또 찬양팀에 들어오게 됐는데 찬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전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제일 전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다 느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수련회를 가면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고 나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라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서 내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2주 전부터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12명과 같이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명씩 조를 짜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공부를 하고 궁금한 거를 화이트보드에다 적어서 와라. 그리고 나서 셀프 스터디가 다 끝나면 다시 다 같이 모여서 복습을 하고 그 이제 애들이 적은 질문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할까 걱정을 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질문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별의별 질문을 다 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신앙에는 질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시간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름을 안 밝힐게요. 익명의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적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쉬운 질문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자, 전도사님도 이제 대답을 잘 못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대답해 줬습니다. 땡땡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설명이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추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전도사님이 돌아오고 나서 그 질문이 한동안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찬양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 찬양일 텐데 어른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이 있어요. 잘 모르겠죠? 대충 불러주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나에 왜 날 사랑하나 하면서 후렴에 가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날 위해 갈보리 오르셨나 왜 날 사랑하나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의 악보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면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2절 보면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3절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그리고 후렴 가사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보면은 이상하죠. 그래서 왜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이유를 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했는지 이유를 안 알려줘요. 그때 전도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잘난 것이 있어서, 나에게 이뻐 보이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고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까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은 자신이 힘든 상황이 오면 자식을 잠시 잊을 때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의 이름을 손에 새기거나 군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종이 이제 자신이 주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라고 하시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인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하십니다. 정효원, 김주, 김동영, 김규영, 이호주 이렇게 이름들을 다 새겨놨다라고 하세요. 손바닥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손바닥이 눈에 잘 띄나요? 안 띄나요?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 자주 봐요? 눈에 잘 안 봐요? 근데 눈에 잘 띄죠? 손에 뭐 여러분 시험 칠 때 뭐 컨닝하려고 적어 놓으면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손바닥에 뭐 적어 놓으면 아주 잘 보이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면 맨날 눈에 띌 거고 새긴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내가 너희를 잊어버렸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니? 그럴 수 없을 거다. 그런데 내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다. 어머니는 힘든 상황이 오면 아이를 잊을 때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어떤 순간에도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의 이름 하나하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는 항상 내 눈앞에 있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매번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평일에는 찾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교회 안 나오고 2주 안 나오고 한 달을 안 나오고 몇 달을 교회 안 나오고 겨우 정신 차려서 교회에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미워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내가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한 그 사랑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못자국이 영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멈춘 적도 없으시고 멈추지도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